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시인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언제든지 놓여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이며 참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위로요 소망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오늘 시인은 이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과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로부터 왕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떻게 왕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되어지니까? 세상의 왕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 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은 조금 세상의 왕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12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 땅을 정복했어 하고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삼으심으로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의 그러한 압제에 당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시작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 그러한 것을 그 시인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의 그러한 존재 자체는 애굽으로부터의 그러한 구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 홍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에 구원하셨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이 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그러한 백성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이 세상에 그러한 여러 압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과 바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쳐부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왕 되시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뿐이십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15절 말씀과 같이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주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시인이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나서는 요단강의 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요단강의 이 시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에는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에는 오늘날에도 물이 많이 넘칠 때에는 뭐 한 몇십 미터씩 이렇게 강에 폭이 되곤 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강들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는 어떠십니까? 그들을 섭리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낫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광야의 그러한 햇살의 낮은 때때로 너무나도 파괴적이곤 합니다. 정말로 그 광야의 햇살에 여름 햇살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맨발로 다 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낮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 가운데에도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셨고, 또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도 낮과 밤을 주님이 주관하심으로, 빛과 해를 주님이 마련하여 주심으로 그 땅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그들의 삶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당하고 또한 멸망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이 호흡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평소의 삶에서, 또한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왕이 되시고 그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 당신이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성도를 능욕하고 성도를 그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줄 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금 이 맷비둘기의 생명과 같고 가난한 자의 목숨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신 그러한 백성 아닙니까? 주여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시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기억하소서라고 하였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한 그러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또한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집중하여 주십시오. 보아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에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또한 기도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학대받는 자,
지금 학대받는 자라고 불리어지는 우리, 또한 가난한 자인 우리, 굽힌판 자인 우리. 그러나 주님, 다왕이신 당신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눈여겨 보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면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영광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유한 자, 잘 사는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죄에 얽매여 있었고 죄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의 기도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2절, 23절 말씀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어나 주시옵소서.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매한 자가 종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친구하고 저하고 막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누구 아빠가 더 세냐로 항상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붙들으십니다.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눈여겨 보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